오늘은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삶 시리즈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름이 있어도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 만드셨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때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시는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이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삶을 살아갈 때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속적인 새로운 삶, 복된 삶, 거룩한 삶, 이기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충만한 삶입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답을 알고 계시네요.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우면 잘 살 수 있다. 정신통일하면 된다. 내 속에 있는 걱정,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내면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비워내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무념무성이라 하지만 그 안에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워진 곳에 반드시 무엇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무엇으로 쉽게 충만할까?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 맞습니까? 다른 것으로 혹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차 있는지를 좀 보게 돼요. 대화하다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주식 안 하세요? 올해 들어서 주식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잖아요. 온 국민이 거기에 관심을 쏟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경제 신문을 보게 됐는데 저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는데 보니까 흐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코스피가 어떻게 4천을 지나 5천을 지나서 6천을 지나서 7천을 지나서 8천까지 딱 찍는데 이게 5월까지 벌어진 일 중에서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전쟁 때문에 정신없었던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그만큼 사고 있다는 얘기죠. 사서 보니까 오르는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매하셨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살 걸 하는 생각도 가끔 한번 해보는데 저는 그것보다 빚 없어서 감사하고 지금 통장에 잔고가 간당간당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무엇인가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식이 가득 차 있으면요, 주식이 빨간불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입꼬리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파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입꼬리가 처지기 시작해요.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롤러코스터 사는 인생을 그 주식 하나 충만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후원으로 살아가다 보니 한국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할 때 제가 뭐에 민감할까요? 환율에 민감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귀하게 주신 헌금이니까
환율이 낮을 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비를 내야 될 때, 또 월세를 내야 될 때가 다가오면 환율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어떤 추이로 움직이는가 보면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쌀 때 옮겨야지. 제가 그것 때문에 환율에 딱 마음이 쏠리니까요, 시간이 되면요, 그때 근저가 되면 맨날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오늘은 올랐나 내렸나.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주식 떨어지신 분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충만한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른 것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은요, 무엇인가 공간에 이렇게 채워졌던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해요. 조금이라도 결핍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넘치니까요, 영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증기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이었는데 이 물을 끓이니까 이 증기의 힘이 터보 엔진을 돌리면서, 터빈을 돌리면서 이게 또 다른 힘으로 에너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물은 몇 도씨에 끓죠? 100도씨에 끓잖아요. 99도씨 되면요, 여전히 물로 있어요. 100도씨가 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다른 변화가 없어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결핍을 넘어서는 순간, 충만하는 순간, 그때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능력이 발휘하게 되는 거죠. 충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염려로 충만하면요,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의 열매를 맺어요. 마음 가운데 기대치가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화가 나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와 현실이 괴리가 있으니까 화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충만하며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을 걷어낼 수 있고 튕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능력으로 증거할 때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논쟁을 걸치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박또박 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데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떤 트집을 잡냐면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여기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런 말을 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이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한다 라는 이야기를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씌워서 문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음속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화로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하면서 화로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잘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이 성전 안에, 그 안에만 거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유에 계신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실 때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끌어오실 때도 그를 가나안 밖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도 그의 인생 밖에서 애굽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잖아요. 성전에서만 있는 분이라면 어디 거기서 나타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모든 창조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내가 언제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느냐,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대했다. 앞서서도 많은 선지자를 너희들이 죽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가 죽였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러 온,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그들을 너희가 함부로 대했다라고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격분했을까요? 격분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바득바득.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니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뭔가를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어땠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고 험악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냥 평온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외부적인 요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마음에 쌓아놓아서 불만과 불평으로 충만했다면 불안과 화로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삶의 여정, 지금 이 막바지의 인생 끝자락에 지금 그는 성령 충만하여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막 쏟아냈을 때 사람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반응을 합니다. 주섬주섬 뭔가 집어드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요. 주먹만한 돌멩이, 어떤 사람 좀 큰 돌멩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좀 작은 돌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큰 돌멩이 집어드는 순간 눈을 이렇게 보면서 흠칫흠칫 놀랐겠죠. 이따만한 돌멩이 들고 날아오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겁에 질려서 그 자리를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주변에서 들고 자기에게로 다가오는데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변 상황들에 압도되지 않고 그 상황들을 튕겨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 임재를 경험하며 임재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결국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확신을 통해서 지금의 이 억울한 상황이 내가 불편한 상황, 불만 가질 상황이 아니라 내가 통과해야 될 상황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시간을 통과해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내려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지속적으로 복된 삶을 살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지속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내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돌멩이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보고 있는 이 사실을, 이 현상을 보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눈을 열고 발견한 것을, 본 것을 증인으로서 선포해 낸 거예요. 말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눈길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진정 온전하게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즉 악한 권세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의 품 안에 사로잡으셔서 주님 것,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네, 좋은 주식을 점 찍어 주셨을까요? 아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성령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가 드러나게 하셨고, 또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따르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께서 어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9절 말씀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셔서 죽음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승천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또 그 결과로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을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은 어디에서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구속해내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에 이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방법을 어떻게 이루시기 결정하셨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 즉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이 그곳에서도 어느 때나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가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오늘 좀 전에 읽었었던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처럼 그분이 오르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온 만물 가운데,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려 하시는 거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략을 이루어내시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로서 살아낼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케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충만함이 누굴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사명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은사를 발현시키시고 그 은사대로 섬기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 은사대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절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성령 받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이 전략을 알아차린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내 삶 가운데 발현되기 위해서 바울이 간구하는데요, 무엇을 간구하냐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이 강해지길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여러분, 우리 겉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의 행동이 제약받을 때 언제 오냐면 마음이 상하면, 그러면 뭔가 잘할 능력이 있어도 안 해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충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팔매질 맞기 전에 그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외부에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했어요. 외부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모함했겠습니까? 저 거짓말쟁이 믿지 말아라, 잘못 말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다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돌팔매질 당해야 될 이유들을 주변에서 얘기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다 튕겨냈어요. 마치 공과 같아요. 공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어요. 그럼 공의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뻥차도 푹 찌그러져서 앞으로 튕겨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콕 누르면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차면 어떻게 돼요? 툭 치면요, 앞으로 툭 날아가요. 외부의 압력에 들어갔다가도 쏙 튀어나와요. 복원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부의 압력에, 외부의 잘못된 거짓말에 마음에 상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그걸 튕겨낼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성령 충만하여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누린다고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냥 허당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죠. 풍랑 가운데에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배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너무 부러워해서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걸요 예수님 만날 때 처음부터 경험했어요. 밤이 왔도록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한 빈 그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가 거두어 올린 그 물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거두어 올렸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그물을 던지게 했고 물 위에 발을 내딛도록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방법들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다지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들,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는 것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이 임재의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그 능력과 풍부한 자원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길을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지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 큰지를 경험하는 사람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신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마치 결혼했을 때 결혼 예물로 반지를 주고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 사람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약속을, 상징을 남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상징을 십자가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고백을 십자가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우리 삶에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들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것 충만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 욕심에 충만하지 말고, 사람의 인맥에 대한 충만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식 충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소망,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를 이 성령 충만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임재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단순히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그리스도의 인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그 뒷 구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것이다, 그래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개인적인 최종 목적지예요. 공동체의 목적지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고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봉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신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충만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충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된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